오늘 우리는 어느 도시, 어느 농촌, 어느 어촌 마을, 어느 섬으로 가도 쉽게 교회를 볼 수 있고 교회당에 붙어 있는 십자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참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생각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인 예배당, 교인들이 모이는 장소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회당 건물을 생각합니다. 물론 교인들의 신앙생활이 주로 예배당인 교회 건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하면 예배당과 교회당, 교회 건물을 떠올리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1차적으로 교회란 건물이나 예배만 드리는 단순한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은 건물 안에 갇혀 계시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드리는 예배만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어디서든지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믿고 예배를 드리면 그곳에 그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건물만으로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예배와 생활을 따로 생각하고 예배 때의 천사 같은 모습과 교회 건물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생활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무신론자의 맹수 같은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과 구체적인 삶 속에서의 순종이 없는 모임은 하나의 인간적인 집단, 곧 종교심이 강한 자들의 자발적인 종교 집단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특정 인물이나 전통, 마음이 서로 통하고 같은 종교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결합된 모임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 자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교회가 죄가 없는 거룩한 존재도 아닙니다. 교회가 구세주도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우상화할 수 없고 우상화해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는 어디까지나 주 예수님께서 만드신 이 지상의 피조물이며 온전히 하나님과 그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순종의 사람들의 공동체, 커뮤니티입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활동하심과 사역하심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의 교통하심과 사귐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두운 죄악 세상, 어두운 거짓 영들이 활동하고 있는 세상 한가운데서 세상을 등지지 아니하고 도피하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지상의 교회는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들과 사탄 마귀의 교회를 향한 공격이 있기에 전투하는 교회, 죄와 싸우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묻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베드로가 제시한 고백은 복음서의 대표적인 신앙 고백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칭찬과 함께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예수님께서 어디에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오늘 본문 18절에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반석이란 뜻과 교회란 뜻을 바르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반석이란 헬라 원어로 페트라인데 견고한 바위돌로 된 평평한 바위 덩어리나 절벽을 의미합니다. 주로 이 반석의 의미는 비유나 은유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확고함, 또 부동성, 견고함, 흔들리거나 기울기가 없다는 뜻으로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동물들이나 사람들에게 가장 안전한 요새, 피난처나 은신처가 된다는 뜻으로 사용이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뜻은 주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흔들리지 않는 불굴의 신앙 고백의 기초 위에 늘 개혁되어 가며 역동적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임을 뜻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언약을 맺음으로써 생겨난 공동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확고부동하고 견고한 반석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다스리심, 통치하심에 대한 신앙 고백은 반석같이 영원하고 영속적이고 불변하는 진리임을 믿고 따르는 사람의 그 고백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주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세우셨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나 핍박의 비바람과 창수가 쏟아지는 공격이나 회방에도 절대로 흔들리거나 기울기가 없고 무너지지 않는 확고부동한 가장 안전한 요새요 피난처와 은신처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늘의 제왕 독수리는 바위가 많은 틈바구니에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암벽 사이에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곳이 가장 안전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사나운 늑대가 숲속에 사는 작은 다람쥐를 발견하고 잡아먹으려고 달려갑니다. 작지만 재빠른 다람쥐는 눈치를 채고 얼른 반석으로 된 바위 굴 속으로 피신을 합니다. 사나운 늑대는 애써 달려왔지만 바위 굴 속으로 들어간 다람쥐를 더 이상 어떻게 해칠 수가 없었고 다람쥐는 너무나 안전하게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바로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반석으로 된 바위는 이렇게 안전한 곳입니다. 피난처가 되고 안전한 은신처가 되는 곳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아무런 토대도 없이 세워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거기에는 견고한 반석이 있었고 그처럼 영구한 토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가 우리의 가장 안전한 반석이 되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아무도 해하지 못하도록 완벽한 요새가 되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구약 창세기 9장에 보면 방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방주 이야기. 노아 홍수 때 방주.
모형론적으로 노아 방주는 여러 가지로 교회와 같은 면이 많습니다. 닮은 꼴입니다. 구약의 방주가 모든 것이 다 멸망하는 곳에서 노아 의인 8식구를 구원해낸 것처럼 오늘 신약시대, 오늘 교회시대, 성령시대의 교회는 죄악의 홍수 속에 떠내려가는 많은 사람들 속에 주 예수를 바라보고 모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주가 된다는 거예요. 방주의 원어는 테바란 단어인데 출애굽기 2장 3절에서 역청을 바른 왕골 갈대 상자를 말합니다. 방주라는 뜻은 왕골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안팎으로 바른 것을 말합니다.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 방주는 갓난 아기 모세를 태우고 그의 생명을 구하는 도구로 쓰인 것과 같이 방주는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안전장치, 완벽한 생명의 요새였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그와 꼭 같습니다. 그리고 방주와 교회는 모두 하나님께서 운전자가 되십니다. 자체의 추진력과 방향키가 없었던 방주를 극심한 폭풍우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운전하셨던 하나님께서 똑같이 험악한 세상의 세파 가운데서 위치한 교회의 갈 길을 안전하게, 형통하게, 행복하게 운행하여 가십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사람들이 원하는 속도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안전한 속도와 가장 안전한 방향으로 움직여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많이 알려진 찬송작가 페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에 대한 간증입니다. 그녀는 1820년 3월 24일 뉴욕 동남부 푸트남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집안은 영국에서 건너온 아주 신앙심이 깊은 전통 있는 청교도 집안이었습니다. 그녀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눈에 염증이 생겨 고생하다가 어느 돌팔이 안과 의사를 만났는데 눈에 겨자 스포제를 바른 것이 화근이 되어서 결국 실명하게 되므로 평생에 6세부터 시력을 잃은 채 맹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았던 무디와 함께 미국의 교회를 순회하면서 자신의 간증과 찬양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주님에게로 돌아오게 함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반석 같은 신앙 간증자였습니다. 페니 여사가 돌아가시기 4개월 전인 94세가 되는 어느 목요일 저녁에 마지막으로 한 교회에서 지난 90여 년의 세월을 증거하는 간증 집회를 열고 교회와 거기에 모인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90세가 넘은 노구의 할머니의 신앙 간증을 듣기 위해서 꽃을 사들고 와서 강대상에 많은 꽃들이 수북하게 쌓였다고 합니다. 그날 그 시간에 이 페니 역사의 간증 내용의 말씀은 그가 90이 넘도록 지금까지 건강하게 반석같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게 된 것에 대한 내용을 3가지로 전했습니다. 첫째는 음식을 조심했다고 합니다. 미국이니까 햄버거, 도너츠, 콜라, 맥주 이런 먹고 싶은 것이 참 많았지만은 절대로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먹지 아니하고 언제나 신선한 달걀, 신선한 과일과 야채, 어린 닭고기 그리고 차 한 잔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자기에게 들리고 절대로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지 않아야 된다 라는 강력한 도전이 늘 자기 마음에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혹은 반대로
웃음거리를 주어서 행복하게 만들어줘도 언제나 행불행의 감정을 빨리 잊어버리려고 애를 썼으며 항상 자신의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도록 애를 써왔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늘 자신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교회에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시편 34편 12절로 14절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묵상하며 살았다고 간증했는데, 이 말씀에 보면 시편 34편 12절로 1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장수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장수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구냐? 장수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그날 저녁에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그래서 언제나 시편 34편 12절로 14절의 말씀을 늘 외우며 묵상하며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오늘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신앙 위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왔노라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와 차 한 잔을 마시며 집회한 그 교회와 소감을, 자기의 감정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91장을 작사했습니다. 찬송가 391장이 뭐예요? 그 중에 1절 가사를 보세요. 1절 가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오 놀라운 구세주 내 주 예수,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럴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라고 찬송 가사를 지었습니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다 같이 1절만 띄워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 있는 가장 안전한 그곳, 교회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위험으로부터 숨겨주시고 큰 바위, 안전한 반석인 교회 안에 숨기시고 그곳에서 주님의 손으로 우리의 생명을 덮어주심으로 가장 은밀한 은신처가 되게 하셨다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4개월 후인 1915년 2월 95세를 일기로 영원한 천국에 가신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가장 안전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의 건세가 어떤 건세라고 하십니까? 둘째는 교회만이 인생 승리의 유일한 건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교회만이 인생 승리, 인생 성공의 유일한 건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본문 18절로 19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라고 했습니다. 한번 크게 아멘하며 따라합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시 한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음부란 하데스란 단어인데 사망, 죽음, 지옥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의 권세란 사망의 권세인 죄값으로 죽음과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데 교회가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는 말은 천국의 권세라는 말과 같은 비유의 뜻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천국의 권세가 곧 교회에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에서 지상교회는 천국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네가 지상교회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 있는 지상교회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말씀은 교회가 이기고 승리하는 천국의 권세를 또 다른 각도에서 천국 열쇠라고 비유를 해 준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기도의 권세를 천국 열쇠로 비유한 것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는 하나님의 권세가 입혀지고 주어졌다는 불변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신 신실하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중심으로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인생의 실패, 가정의 악순환, 삶을 망치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의 교회를 향한 핍박이 아주 무서울 때였습니다. 야고보 사도를 칼로 쳐 죽이고 베드로도 그렇게 죽이려고 붙잡았습니다. 교회의 수장 베드로를 죽여버려야 교회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한 헤롯의 핍박입니다.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마침 유대인의 유월절 절기였기 때문에 이 절기 때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유대인의 밀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헤롯이 이때는 죽이지 않고 옥에 가둬놨습니다. 우선에 유월절 절기가 끝나면 죽이려고 옥에 가두었는데 군인 4사람씩 4그룹을 지어서 맡겨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16명이 한 사람을 붙들고 지켰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옥문은 굳게 잠기고 베드로는 2 군인 틈바구니에서 2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고 또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서 해방되어 살아날 가능성은 인간적으로는 전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꼼짝없이 이제 헤롯의 칼에 죽음만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도가 얼마나 위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뭘 기도했을까요? 헤롯의 칼에 죽으라?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런 기도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헤롯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천지의 주되신 주님이여 인생의 생명의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여 우리 베드로 사도를 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그날 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우고 급히 일으켜 세울 때 손에서 쇠사슬이 저절로 벗어져 내렸습니다.
겉옷을 입고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천사를 따라 감옥을 나섰습니다. 첫째 파수를 지나고 둘째 파수를 지나도 파수꾼이 아무도 베드로가 나가는 것을 알아채지를 못했습니다. 시내로 통하는 마지막 쇠문에 이르니 자동문이 열리듯이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열쇠를 감옥 열쇠는 얼마나 강합니까? 아주 보통 사람이 열 수도 없는, 열쇠 전문가도 열 수 없는 그런 열쇠를 가지고 감옥 문을 잠궈 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천사와 함께 이제 마지막 문, 시내를 통하는 감옥 울타리 마지막 문에 도달했을 때, 이거는 철문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 당시는 철문이 귀한 문이죠. 전부 나무문으로 되어 있고 그러잖아요. 쇠문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쇠문에 딱 이러니까 문이 자동문 열리듯이 쭈르르 열렸다. 호텔 등지에 가면 자동문이 있다 있잖아요. 일정하게 앞에 딱 가면 열리듯이요. 천사와 베드로가 같이 이제 마지막 문에 이제 탈옥의 순간에 딱 문 앞에 섰는데 이 문이 저절로 열리더라고요. 감옥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안전한 한 거리를 지날 때 천사는 그때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11절에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길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그리고는 이 길로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 집으로 찾아가죠.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께 주신 메고 푸는 권세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죽지 않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합니다. 앞에서도 창세기 9장에 나온 방주 이야기를 했듯이 방주와 교회 모두 죄악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한 공동체입니다. 모든 죄악된 생명체를 멸망시킨 노아 홍수의 그 물 위에 방주가 군림하면서 유일하게 안전장치와 유일한 승리의 방주였던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긴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의 인간 승리의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시편 62편 2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교회를 의미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이 시편 62편을 지은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의 생애에 어려운 고통과 환난이 참 많았습니다. 어릴 때 양을 치면서 무서운 사자와 곰과 싸워야 하는 목숨을 건 힘겨운 싸움이 있었고요. 골리앗을 대면하여 싸워야 했고,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찾아다니는 사울 왕으로부터의 권한은 정말 피를 말리는 사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왕이 되었을 때도 블레셋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로부터 위험한 전쟁을 해야만 하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에게 엄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의 반석,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사람도 다윗을 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주님의 교회가 반석이 되어주시고, 반석 위에 세우신 이 교회가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피해가 없도록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승리와 이기게 해주시는 보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86장 1절에도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막이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만세반석이 열려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그곳이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속해 있을 때 원수막이 우리에게 손을 댈 수 없고 재앙을 줄 수도 없다는 고백적인 찬양입니다. 교회가 인생 승리의 유일한 답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안전하고 견고한 지하 벙커와 같습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해서 지금 세계를 놀라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은 ICBM 핵 탐지 미사일을 앞세워서 군사 퍼레이드를 벌였습니다. 북한의 핵 위험이 남한뿐만이 아니라 미국 본토까지 핵의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막 이렇게 핵탄두를 막 쏘아대고 태평양 안에 쏘아대고 막 이럴 때 3년 전에 엄청나게 많이 쏘았죠. 이때 미국에서는 핵 전쟁을 대비해서 지하 벙커가 대단한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개인 가정에 있는 지하 벙커인데 이곳은 핵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정수시설, 공기정화시설까지 갖추어져 있고 그곳에서 4, 5년은 어떠니 살아남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무슨 사람은 미국으로 가서 그 지하 벙커가 있는 집을 사세요. 그 안에서도 4, 5년은 살 수 있대요. 가보시랍니까? 그래서 당시 미국에서는 지하 벙커를 만들어 파는 회사가 호황을 누렸다고 합니다. 비싸겠죠? 지하 벙커가 호황을 누린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지하 벙커는 핵폭탄이 떨어져도 안전하게 자신을 지켜주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지하 벙커가 핵 공격으로부터 지켜준다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가진 악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가 승리하도록 보장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가장에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니까 선전으로 교회가 이런 곳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도 반석같이 안전한 곳으로, 지하 벙커같이 안전한 곳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영성 신학자인 마르바 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마르바 던. 그녀는 수많은 육체적 고통 속에서도 고난이 곧 유익이었음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잘 보여주는 신앙 고백자입니다. 1948년 미국 오하이오 주에서 출생한 그녀는 일생 동안 갖가지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어릴 때 앓은 홍역으로 당뇨와 저혈압을 얻게 되었고 이로 인해 한쪽 눈이 실명되었습니다. 또 신장 이식과 유방암을 수술받았으며 의사의 오진으로 가벼운 관절 이상인 한쪽 다리를 절단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큰 사고를 당해 나머지 한쪽 다리마저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리가 둘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누구도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남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복 못 받습니다. 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광야에 다 떼죽음 당했습니다. 하나님 원망을 가장 싫어한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것이 원망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아무에게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하며 글과 음악 강연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더욱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두 다리가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마음의 평안과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가 말씀을 간증하는 교회마다 많은 교인들이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언제나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의미 없는 고난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의미 없는 고난이 없다. 고난은 반드시 의미가 있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는 아픔도 축복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적군들의 손에서 당장 구원을 받지 못할지 모릅니다. 우리 시대가 바뀌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고통당할 때에 우리가 달라질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더 성숙하게 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더 잘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수없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힘들수록 천국을 여는 열쇠가 교회에 주어져 있고 교회가 이기고 승리하는 천국의 권세, 기도의 권세를 주신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교회의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권세가 입혀지고 주어졌다는 불변의 진리, 교회를 세우신 신실하신 주 예수님 바라보고 교회를 중심으로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인생의 실패, 가정의 악순환, 삶을 망치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의 시급한 문제가 뭘까요? 교회의 시급한 문제가 뭘까요? 그것은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교회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드린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의 기도가 바로 대제사장의 마지막 기도라고 하죠. 이 기도의 내용은 자기 자신과 제자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특별히 제자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 중에 중요한 기도 제목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교회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내용입니다. 교회와 제자들,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유언적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왜냐하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지 않았느냐?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러므로 하나가 되어야 되느니라. 그런데 한국 교회가 현실적으로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는 일은 너무나 멀고 험난합니다.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불가능한 과제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교파의 장벽이 너무 높고 두껍고 많이 갈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갈라진 것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갈라져 있습니다. 좀 심한 말로 말씀드리면 갈기갈기 찢겨져 있습니다. 교파별로, 교단별로, 교단도 한두 교단이 아니에요. 여성 목회자 교단도 생겨났습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 교인들이 교파와 교단의 정치적인 교권주의 담 안에서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교회를 사랑하는 평신도로 양육한 것이 아니라 자기 교파의 교인을 만들어
병신도로 세뇌하고 있다고 어느 목사님은 신랄하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교회가 추구해야 될 중대한 큰 과제는 우리 교회가 먼저 다양성 속에서 일치와 진리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과 교회들이 교파, 교단 부르짖지만 교단이나 교파로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천국에 먼저 가 있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질문 하나 해볼까요? 어느 교파나 교단이어야 구원을 받게 되느냐고. 천국에 감리교인만 가 있습니까? 천국에 고신교인만 가 있습니까? 천국에 합동통합교인이 가 있습니까? 순복음교회 다닌 교인들만 구원받습니까? 교파, 교단이 교권으로 발전하면 두려운 일이고 멸망으로 가는 일인데 오늘의 교회 현실이 교권주의로 치닫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교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교권이 하나님 위에, 성경 위에 군림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어보세요. 한마디로 고신, 합동, 통합, 순복음, 감리교파, 교단으로 구원받는 일은 없다다다다다다. 없는 일. 여러분, 교파나 교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할 때 맹성교회가 어찌 됐다며 그런 게 안 가 이렇게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교파가 구원하는 줄 알아요. 구원이 어디에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정확하게 고백한 신앙 고백,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고백하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도 분명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시요 한 구원자, 한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배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하는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요, 바른 교회요, 정통교회요, 개혁교회요, 천국 열쇠를 가진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신앙 고백이 같다면 일치를 이루고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이 땅에 코로나19로 엄청난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경제 문제, 실업자 문제, 정치 문제, 이단 문제, 이데올로기 문제 등등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함에 있고 일치를 이루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서지 않고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진리가 바로 서지 아니하고 공의를 상실했기 때문에 불신자들의 눈에는 애물단지처럼 해모집단처럼 보이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문제인지 모릅니다.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반석 위에 자기 교회를 세우셨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확언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우리 교회에 주시고 교회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교회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고 하신 반석 같은 진리의 말씀을 가졌으므로 이김과 승리는 교회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른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복음 진리로 하나가 되도록 역사하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겸손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믿음으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